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 경십입니다. 봄 기운을 맞아 땅속에서 잠들어 있던 생명들이 깨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가만히 멈춰 그 생명의 신비를 체감하고 싶지만 세상은 그런 한가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절망, 냉소, 폭력, 공포가 우리 의식을 옥죄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의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순례길을 걷는 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든 어둠과 절망이 벗겨지고 우리 속에 감추어진 빛이 오붓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출세했다라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박사학위가 많다라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 세계가 행복지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빈국이었던 방글라데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의 45번째였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27번째였는데 우리보다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 그리고 대만은 우리보다 더 낮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주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행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힘이 있습니다. 권력은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철저한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 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였지만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에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필리핀 군사들이 일본 군에 이끌려서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식사, 그리고 환경, 그리고 전염병까지 덮쳐서 매일 그 포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은 상처 입은 비둘기의 연민을 갖고 열심히 보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비둘기는 상처가 아물고 치유가 돼서 날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민과 사랑이 비둘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포로 수용소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60%나 줄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의 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의식 가운데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토니 캠플러는 권력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타당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이유와 사랑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권력이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 있지만 삶을 바꾸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은 힘으로 이긴 것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능력은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우는 일입니다.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비우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웠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 사탄에게 절만한다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용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단은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즉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힘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공직에 나가 선출된다면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인 힘도 힘의 원리를 가진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과 싸운다라는 명분 가운데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빚어지는 그 현상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우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동성애 문제, 그렇죠? 낙태 문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텐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파들은 뭐라고, 좌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가난을 종식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어떤 권력을 사용해도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러시아의 과학원의 회원이었던 로마노소프가 어느 날 궁정에서 슈왈로프 백작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노소프는 정연한 논리로 해박한 지식 가운데 슈왈로프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슈왈로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하여서 너를 과학원에서 제명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로마노소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백작, 나를 과학원에서 제명할 수는 있지만 나의 과학을 제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십시오. 그래야 성도들이 다 따라갑니다.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한 영혼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다 보니까 참 힘겨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정이 살아나고 온몸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것만
살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힘을 심어줍니다.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갖게 해 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더 희망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면을 위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삶의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산소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건물 짓는 데에만 헌금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유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는 자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헌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건물을 짓는 데만 수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소외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막대한 자원들을 활용했다면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옛날 하와이 군도 중에 한 섬인 모로카이 섬은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았던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어느 날 벨기에에서 다멘이라는 신부가 그 섬을 찾아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온몸이 썩어가는 문둥이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문둥병자들은 그를 비웃으면서 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마 우리처럼 썩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야. 조롱을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문둥병을 허락해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살점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문둥병자들에게 말씀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문둥병자들의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다간 전 미국 부통령 험프리가 암과 싸우면서 투병하는 가운데에도 평생토록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꺼이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샘물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물을 퍼내지 않으면 물줄기가 없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계속되는 봉사와 힘든 삶 속에서 내 속에는 더 이상 부어줄 사랑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천이며 샘물이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꺼이 남을 위해 일하는 것, 남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생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랑의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동등됨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